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늘 평온과 깊은 이해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는 논리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역설적인 법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발현되는 법칙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자의 빛과 그 빛을 꺼뜨리고 싶어하는 이들의 말없는 분노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인력과도 같은 긴장감입니다. 왜 베풀고 치유하고 경계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영혼은 유독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이들에게 이끌리는 것일까요? 왜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질투의 대상이 되며 때로는 조용한 미움의 표적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운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타자 사이의 무의식적 역학관계 속에 짜여 있는 영혼의 연금술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깊은 공감 능력, 우리가 흔히 엠패스라고 부르는 이 특성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정신적 내용을 포함하는 총체, 심리학자 칼 융이 자기라고 불렀던 것의 현현입니다.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거나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언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그릇으로 내어주어 집단 무의식이 그를 통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빛이 납니다. 빛나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식의 장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빛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빛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그 가장자리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법이니까요.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저 조용히 방에 들어섰을 뿐인데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마치 성스러운 불꽃에 이끌리듯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미세한 짜증이나 숨겨진 경멸감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에너지는 수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칭찬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적대감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불편함을 자극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림자의 원형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면에서 보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모든 것들을 담아두는 어두운 저장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깊은 공감 능력자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단지 따스한 빛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의 자기 모습과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습 사이의 불편한 대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자의 빛, 그 진정성과 꾸밈없는 개방성은 상대방의 숨겨진 상처, 그들이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치유되지 않은 측면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분노가 싹트는 이유입니다. 그 분노는 당신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비추어 주는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그들 안에서 무엇을 깨우는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의 거울처럼 작용하여 그들에게 온전함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억압된 자신의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보여줍니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합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타인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직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에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에게 마치 소리 없는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이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얕잡아 봐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이 그들이 쓰고 있는 인위적인 가면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너의 진실을 살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대신 그 불편함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아직 스스로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당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고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종종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지닙니다. 당신이 이토록 깊이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삶이 당신을 비껴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역시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긴 고통들을 말이죠. 당신의 빛은 순진무구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어둠 속을 통과하는 긴 여정 끝에 태어난 빛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잠재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과 변형, 그리고 재생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당신에게서 배우려 하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거나 심지어 그 빛을 흐리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이 당신을 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태양은 생명과 온기, 명료함을 줍니다. 하지만 모두가 태양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태양은 너무 밝고 모든 것을 드러내기에 불편합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갈망합니다. 그림자는 진실을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자의 에너지는 아직 보여질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내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것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여기에 숨겨진 분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그 빛의 위협을 느낍니다. 마치 따뜻한 불 옆에 서고 싶어 하면서도 불이 밝히는 적나라한 진실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꿈 분석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역학을 드러내는 상징들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순수와 진실로 빛나는 존재, 빛나는 아이의 형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종종 그림자 형상, 즉 질투하는 형제나 어두운 쌍둥이, 그 빛을 끄려는 트릭스터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빛을 품은 자와 그림자, 영웅과 적대자 사이의 영원한 드라마입니다. 당신의 현실 속에서 당신은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오해받거나 조용히 방해받는 관계의 형태로 이 상징이 펼쳐지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거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빛나는 원형에 살아있는 현신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그에 응답하여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친절함에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짜증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관대함을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서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깊이 느끼지 못하고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가식의 갑옷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을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바깥으로 투사합니다. 당신은 너무 과한 사람, 너무 애쓰는 사람, 너무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영혼에 들이대는 거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로 산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 사이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해지지 않은 것을 보고 평범한 삶의 표면 아래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해류를 만지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따뜻함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당신의 광채 때문에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무의식이 자신을 깨우는 힘과 마주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연금술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분노를 볼 때 그것이 당신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 갈등의 신호임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을 가장 원망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가장 비밀스럽게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은 그들 안에 진정성, 자유, 감정적 깊이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처가 두렵기 때문에 그 갈망을 분노, 질투 혹은 적대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공감 능력자들이 연인이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칭송받는 동시에 미묘하게 훼손당하는 관계 속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역학을 알지 못하는 공감 능력자는 종종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저 조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인데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의 문제입니다. 무의식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공정함이나 논리로 사물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자극을 받으면 그들은 멈춰서서 이 분노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투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을 느낄 뿐이며 종종 그 이유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 당혹스럽게 서서 결코 말해지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그 긴장감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미묘한 층에 동조하며 사는 것에 숨겨진 대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말없는 적대감, 조용한 판단, 반쯤 감춘 미소와 가려진 말들을 흡수합니다. 때로는 당신조차 그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어쩌면 움츠러들고 말을 줄이고 덜 베풀고 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해받지 못한 무의식이 설치하는 정확한 함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움츠러든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빛을 어둡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바로 그 본질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공감 능력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통받는 자,
즉 순교자의 역할을 떠맡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희생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사랑은 희생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당신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고 그것이 당신을 고갈시킬 때조차 베풀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흡수하는 법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인식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투사와 나쁜 투사를 모두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함을 칭송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이 자신들의 어둠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당신을 원망하지만 동시에 그 어둠을 달래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공감 능력자들이 갇혀버리는 이중 구속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당신의 꿈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는 형상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온기를 찾아 당신에게 손을 뻗고 다른 이들은 당신의 불꽃을 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 여정의 상징입니다. 촛불은 당신의 공감 능력, 내면의 빛, 현상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형상들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빛을 희망으로 보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신, 꿈을 꾸는 자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 불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분노의 무게 아래서 그것이 깜박이다 꺼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이 삶이 공감 능력자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더 단단해지거나 차가워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의식적으로 되는 것, 즉 그것이 비추는 그림자에 타버리지 않으면서 촛불을 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분노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보편적인 패턴에 속합니다. 역사를, 신화를, 종교를 보십시오. 빛을 가져온 자들은 항상 오해받고, 질투받고, 심지어 박해받았습니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는 그 선물 때문에 끝없는 벌을 받았고, 사랑과 진리를 말했던 그리스도는 그의 빛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언자, 치유자, 선지자, 그들은 항상 수용과 거부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토록 극적인 무게를 지니지는 않겠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당신이 빛을 구현할 때 당신은 어둠을 드러내고 모두가 그 계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이정표로 당신의 존재가 신경을 건드렸고 다른 사람의 무의식 속 무언가를 휘저었다는 신호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것이 그들과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자로서 당신도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당신의 감수성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느끼는 능력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거나 현명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미묘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고 분개하는 무의식적인 오만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겸손입니다. 당신의 빛을 무기나 휘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면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왜 당신은 이러한 도전적인 역학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공감 능력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쳐야만 하고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책임이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고기에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치유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이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공감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당신의 본질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목격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빛을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할 의무와 혼동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분노와 당신 자신의 분노가 함께 들끓는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역학을 생각할 때마다 제게 자주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의 이미지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찬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영양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원에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가져가기 위해,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어떤 이들은 질투심에 그것을 짓밟기 위해 찾아옵니다. 정원은 누가 들어올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가꾸어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울타리와 같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의 빛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지만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누군가를 불안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어둡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깨어나는데 필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빛을 비밀리에 원망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공감 능력자에게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가능성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취약성, 그리고 온전함. 이러한 자질들은 가면과 허울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드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그러한 가면 없이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은 진짜가 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대면에서 도망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다른 이들은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빛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 이 마지막 생각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당신이 마주하는 분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 주변 세상의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저항한다면 저항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어 어둠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 속에 서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높이 드십시오. 용기와 부드러움을 모두 가지고 영혼의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은 비록 항상 환영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지닌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빛을 원망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채를 비추는 거울이자
선물이었음을